주여,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사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 높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 예배실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다른 자가 없고 이 땅에서도 주밖에 우리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사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큰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머리를 숙이며 마음을 조아리며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온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약함 때문에, 또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영한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회하고 자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들이 교회들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들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대한 불경한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지 못해서 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며 아버지한테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깨워 주시고 또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는 일이면 정말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다시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고 또 사회 생활이 회복되고 또 하나 모든 일들이 잘 회복되어서 또 교회 또한 예배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아버지 통치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는 또 세상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또한 특별히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아버지 공평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 또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 또한 아마 잘 준비하고 또 잘 견뎌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나라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과 또한 진영 논리로 여러 가지 나누어져서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누어진 나라가 또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 앞장서서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운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병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도 여러 가지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치료받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구석구석에 지나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교육기관이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교육기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나와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을 또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더욱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니.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주 앞에 온전하며 건강한 신앙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황적으로 만나서 상황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상황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이지만은 이런 다양한 신앙인들이 있지만 또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층위가 각각 다양하고 신앙의 차이가 각각 다른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는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성이죠.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이래요. 처음에는 불신자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불신자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 줄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른 성도들 기도하니까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체험을 받아요. 그게 이제 상황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이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되겠구나. 열매 맺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제자도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층위의 믿음이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저 신앙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상에서는 대충 저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믿음, 종류는 아니겠지만은
다양한 층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어디로 향한다? 우린 다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고 제자도의 길을 가고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신앙의 방향성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서는 종종 신앙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신앙의 방향성에 대한 상실이냐? 첫 번째는 착각이에요. 착각. 따라해 볼까요? 착각. 네,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불신자인데 신자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불신자인데 신자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겨우 상황적으로 만났을 뿐인데 내가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 한번 자신들을 잘 생각해 봐요. 나는 혹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신앙의 이런 여러 단계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두 번째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신앙의 방향성 상실, 즉 교회 안에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멈춰 있어요. 신앙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제자리에 멈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애초부터 신앙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애초부터 내가 신앙이 없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신앙이 있지만 내가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병든 신앙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진짜 교회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신앙의 방향성을 몰라서 내가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것은 내 현재 신앙이 죽은 것을 의미해요. 신앙은 죽은 거예요. 제자리에 멈춰 있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고목나무에 아무리 물 줘봐요.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제가 한 번은 저는 이제 가끔씩 성도님이 문목사 사랑해가지고 목양실 안에 이렇게 그 다육이나 뭐 이런 것을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갖다 준 사람을 제일 안 좋아해요. 그걸 이해하세요. 저는 왜 그러냐? 키우다 보면 그냥 항상 죽어버리더라고. 이게 죽어버리면 갖다 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물을 제때 줘야 되는데 물 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도 물 안 준 때 있어. 그러면 막 갑자기 또 물을 막 쏟아 부어주죠. 아이고 죽으면 큰일 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뒤에 아무리 물을 폭포처럼 쏟아 부어줘도 잎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고목은 아무리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이 멈춰버린 신앙은 다행히 병들었으면 치유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은 내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 있어서 이게 진짜 죽어버린 신앙이 아닌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자리에 멈춰 있는 신앙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 어떤 성도는 아주 느려요. 군뱅이처럼 느려도
앞으로 진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다시 한번 그림 보세요.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가 잘 봐요.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딘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아닌가? 나는 겨우 아직 예수님을 상황적으로 만난 상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 신앙은 지금 멈추어서 죽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더욱 제자도에 힘써야 하는 신앙이 아닌가?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써야 되는 신앙은 아닌가? 나는 지금 한참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신앙이 아닌가?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가? 지금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거예요. 설교 제목이 상황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 또는 예수님을 상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상황적인 만남에서 본질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상황적인 만남에서 본질적인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양하게 체험해 왔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각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해서 그 상황적 구원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체험이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체험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지난 주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럴지라도 9명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보았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떡으로 먹어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적인 구원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과거에 예수를 만나고 수도 없이 예수님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열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설문조사를 보세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교회를 그만두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봤죠? 저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저도요, 옛날에 교회 나서 뭣도 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황적으로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뭘 구하면 채워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상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상황적인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제 상황적인 만남에서 본질적인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황적인 만남에서 진짜 예수,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일관되게 해답을 이것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일관되게 상황적인 예수에서 본질적인 예수를 만나는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베풀어 주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믿도록. 이 믿음으로 본질적인 예수를 만나는 것인데 이 믿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황적인 만남,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상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상황적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상황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황적인 만남에서 본질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내 외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치유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막 달려가 보니까 아들이 벌떡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 살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간부터 우리 이 집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봐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느냐?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봅시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의 병도 고쳐주신 것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건진받은 그 한 명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받고 상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상황적인 자기의 상황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따라해 봅시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 밖에는 상황적인 만남에서 본질적인 예수를 만나는 이 길은 믿음 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다른 길을 예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 밖에, 믿음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이게 모든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하기가 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사람들도 오해도 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누가복음 오늘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지금까지 항상 부분적으로만 설교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또 한 통으로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상황적으로 만난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한 통으로 그려져 있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가 상황적인 만남에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하,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하면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내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해 뜰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침밥 먹고 한숨 자려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밖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은 좀 그랬을까요? 좀 그랬어요. 왜? 자기는 빨리 그물 싣고 집에 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아침밥 먹고 쉬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배로 올라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10분 동안 설교하고 그만두었을까요? 아니면 1시간 설교했을까요? 아마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설교했을까요? 내 생각에 장시간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탔기 때문에 배를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빌려 탄 값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텅 빈 배야.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 상황이 빈손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라는 말은 그냥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저곳으로 가서 저기에서 그물을 내려서 저기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느 한 특정한 부분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뭐 아무데나 그물 넣어도 고기 많이 잡으면 자기 실력으로 잡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잡아준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덕분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저 손가락질은 저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겠죠. 왜? 말씀을 던지는 교훈이야 예수님이 자기보다 100배 낫겠지만은 그물을 던지는 일이야 자신이 예수보다 100배나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말씀을 던지는 일은
예수님이 100번 낫겠지만은 그물 던지는 일은 베드로가 100번 낫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어온 베드로는 지금쯤 물고기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건 모를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저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사실 그곳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물질하다가 허탕쳤던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선생님,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곳에는 우리가 밤새 사실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못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어찌 되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따라봅시다.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상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상황적인. 그러니까 한 번 그물질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나중에 보면 옆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물을 한 번 던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갈릴리 호수 있는 역사상 지금까지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물을 한 번 던져가지고, 그물을 수십 번 던져가지고는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물을 한 번 던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봐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단 한 번의 그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놀란 것입니다. 이건 보통 체험이 아니고 보통 경험이 아니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적 만남이고 상황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수많은 고기를 잡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체험은 베드로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인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의 예를 보면은,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쳐서 배가 물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 가서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깨웠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이 폭풍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그치라 명령을 했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순식간에 고요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물결이 이렇게 쳤던 이 엄청난 이 큰 파도가, 그리고 이 바람이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이 그쳐버리고 물결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적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말씀을 봐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 주신 이유, 상황적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까지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배에 맞은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가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죠. 예수님 배에 올라오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실 수 있지? 왜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가? 말씀을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표적과 기적을 행해주신 이유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그 다음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아니, 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것을 맛본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해야 했을까? 여기서 베드로의 세 가지 바뀐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5명 이내입니다. 내가 내가 세심하게 안 찾아봤지만은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5명 이내예요. 몇 명 안 돼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억지로 권력과 강요에 의해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누구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기꺼이 예수 앞에 굴복하며 예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전까지는 예수를 똑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사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았고 그리고 좀 기껏 말씀을 주시니까 랍비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여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말한 게 아니고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물었을 때 즉시 대답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이 거룩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났을 때 바뀐 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베드로가 상황적인 만남에서 본질적으로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믿음에서 나타나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온전히 다 나타나 있어요. 믿음에서 나타나야 할 세 가지의 자세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나타나야 할 세 가지 요소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읽어봐요. 첫째는 읽어봐요. 믿음에는 시작. 믿음에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 자신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인식이 바뀌어져요. 인식 변화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는 변화가 뭐냐? 인식에 대한 변화.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바뀌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나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책에서 나왔지만은 그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단군 신화에서 나온 단군과 같은 그런 신화적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원조로서의 생각하는 예수를 나는 신화적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나와 관계없는 기독교인들의 원조인 신화적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는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얘들과 그렇게 죽도록 싸웠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쨌어요?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셨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큰 변화입니까? 누구든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둘째는 믿음에는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는가? 둘째는 읽어봐요. 믿음에는 시작. 그건 정말 중요해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냐 아니냐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나 구원자를 믿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식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하는 것은 어디 달려있냐 그러면 내 자신이 진짜 죄인이구나 아니구나는 이 인식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구원자입니다라고 아무리 100번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인식과 회개가 없다면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동시에 들어와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자각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내가 완전한 불신자에서 내가 신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내 체험상으로 그래요.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뭘 자각했냐 그러면 하나님은 둘째고 진짜 내가 죄인이 맞아. 그래 내 과거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 나는 죄를 지은 인간이 분명해. 난 실제적인 죄를 지어서 실제적으로 억지로 내가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실제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느끼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정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죠. 왜? 내 자신이 죽으면 지옥 갈 존재이니까.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음에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읽어봐요. 믿음에는 시작. 믿음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내가 이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느냐 고백했느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다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뭘 포함해요? 회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의 변화를 동반해요. 당연하죠. 정말 당연하죠. 내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거예요. 참신함.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달려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내가 이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비슷비슷하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삶이 180도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이리 갔던 길을 180도 돌아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자기가 같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도, 나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도 다 가짜인 거예요. 회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이게 베드로가 상황적 만남에서 본질적인 만남으로 나왔을 때 거쳤던 이 세 가지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적인 만남에서 본질적인 예수 만남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믿음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만남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이 믿음에 사용된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내용이 온전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지금까지 내가 그렸던 그림에서 까만 테두리를 보세요. 까만 테두리. 상황적인 만남에서 본질적인 만남으로 나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 말고 배움으로 배운 것, 가르쳐서 배우는 것, 교회 안에서는 뭘 가르쳐요? 이 그림을 좀 계속 놓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냐 그러면 상황적인 만남에서 본질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요. 성경 공부로도 하고 목사님이 설교로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누가 되는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목사가 설교로도 가르쳐요. 그런데 잘 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렇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지식이 없었는데 이것을 얘기해 주면은 맞아 그렇지 그래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된 것 보니까 맞아. 구원을 받으면 믿음을 가지면 변화되는 게 맞아. 그래 다 맞아 그래.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더욱더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되고 든든하게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 가르쳐주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구나. 내가 앞으로 믿음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걸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앞으로 믿음의 길을 안내받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배운 것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배우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회개에 대해서 배우고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내 자신이 받아들인 것을 뭘로 착각할 수 있냐 그러면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내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것을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만난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둘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죄인됨에 대한 자각도 있고 180도 변화도 있고 눈물 흘리는 회개도 있는데 배워서 신앙 고백하고 배워서 회개하고 배워서 하는 이 사람들은 180도 회개하는 것도 없고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눈물 흘리는 회개도 없고 그래요. 있다고 할지라도 미약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해.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뭘로 굳어지냐 그러면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로 굳어져요. 종교 생활. 만약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종교 생활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 두 가지는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저 지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진짜 믿음으로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지식을 배워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살피시고 정말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 죄인됨에 대한 자각, 그리고 180도 변화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겼나 사람에게 배워서 지식을 습득했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난 게 아직 아니야. 아니 진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에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남을 당할 사람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본질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베드로처럼 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직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절망하지 말아요. 당연히 이것은 순서입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음을 내고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은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주소로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주소로 내려가셔야 돼요.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예수 앞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음의 창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 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문제는 내가 겸손하게 구원을 갈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갈구하느냐,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가.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예수 앞에 참된 예수님을 만나시고 다 구원받고 다 믿음의 성숙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만나서 우리 신앙의 믿음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소중하게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이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셨사오니, 또 하나님 우리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또 선교 구제 헌금도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아버지 앞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소원들 또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간절히 주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며 삶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며 병원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의 또 생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떡을 공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생일 맞은 성도님에게도 육체의 건강을 더 입혀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며 또 사랑하는 모든 또 이 떡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주일을 성수하는 또 신앙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주일학교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뒤에 이제 떡과 과일과 음료가 있습니다. 우리 손송필 집사님께서 팔순 생신 맞이해서 성도님들께 또 사랑으로 떡과 과일을 대접해 드립니다. 손송필 집사님과 심정순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자녀들에게도 또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더욱더 제자도에 힘쓰며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